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을 약속하시고 베푸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활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가장 예수님에게 실망이 되고 또 자신들에게도 실망이 되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서 사라졌고 부활하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이런저런 정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소문과 정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속에 의심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자기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너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겐 평강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인사를 하십니다. 이 샬롬은 평강,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의 선물, 샬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샬롬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 샬롬은 외적으로 평화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평화한 나라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평화,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의 선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삶이, 의심의 삶이, 두려운 삶이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분명히 부활하셨고 베드로가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내가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시고 평화의 귀한 선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마다의 여러 가지 사연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바이러스의 위험한 소식을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갑니다. 인플레이션의 그 힘든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샬롬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절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더불어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풍성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떠날 때에도 평화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그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잠시라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엄마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울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만 우리의 감정이 주님이 마치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영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귀한 은혜, 평화의 귀한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가지 않고 땅에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을 오라고 하였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가기를 원하시는 미션이 있음을 부활하셔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그 미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미션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0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학교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그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그 이유, 공부하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돈도 벌지만 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업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홀로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함께 보내십니다.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살아갈 때 이 뉴욕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어셋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롱아일랜드라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미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일을 맞아 우리 심령 속에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 도마와 같은 이 의심하는 제자들,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실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이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도마에게 믿음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마와 관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낼 것인가? 특히 사춘기에 있을 때 더 의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성과 논리가 앞장서면 의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못 믿을 것 같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면 결국 여러분 도마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빨리빨리 믿음이 안 자라는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준에서는 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도마를 기다려 주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의 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인간적인 이성과 생각들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의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미 십자가도 은혜로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은혜로 통치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심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사명의 은혜가, 확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